우크라이나 전쟁은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유엔은 7일 긴급특별총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기구에서 쫓겨나는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 강간 등 인권 유린 문제로 러시아를 전범 국가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를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엔 특별총회에서 러시아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 결의안이 통과될 때 북한은 유엔 주재대사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중국 역시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심지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반인권, 반평화 동맹이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일종의 전범연대가 굳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범연대가 굳어지면서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급속하게 북한, 중국, 러시아 독재의 축이 강화되면서 북핵 폐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뒷배가 든든해진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나설 환경이 더 조성된 것이고요. 또 이 어둠의 결탁은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나라들이 연합하는, 즉 대결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진영 국가들의 연합이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평택은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역설을 했고요. 필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CVI들을 거론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철통 동맹 복원이 더 시급해진 셈입니다. 당연히 남한내 좌익, 소위 진보 진영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지지하고 반미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석기 통진당 후예로 알려져 있는 민중당은 대표적이죠. 이들은 한국 내 소위 진보 세력과 연대를 하면서 미국 대사관, 미군 기지 등을 돌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7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발표된 성명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대북, 대중, 대러시아 적대시 책동과 군사적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생명과 생존,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전대미문의 친미 호전광, 윤석열 패와 국민의힘을 청산하고 핵전쟁 화근이자 친미 호전무리의 배후 조종 세력인 미군을 철거시키는 민중항쟁에 떨쳐나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긴 문장입니다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미국과 한국 내 보수 우파 세력이 북한, 러시아, 중국을 대적하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반미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내 소위 진보 세력들은 미국 대사관, 미군 기지 등을 돌면서 반미 시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전국 미군 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라는 이름 아래 벌이고 있는 시위 내용을 보면 이들은 평택, 군산, 부산 등 전국 미군 기지를 돌고 있죠. 이들의 반복된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을 하고요. 주한미군이 전쟁을 준비 중이고 심지어 생화학 세균 무기 실험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면서 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로 주장하는 소위 NL 운동권 입장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북중러에 맞서는 미국과 한국 보수 우파와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한국 내 보수 우파,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혼미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과장된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음모론 자체가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확장한 과장된 음모론 말입니다. 상당수 보수 우파 성향 기독교인들은 이석기 통진당 후예들의 주장처럼 러시아 푸틴을 선으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악으로 보거나 또는 푸틴과 북한, 중국도 악이고 젤렌스키, 미국 등 자유진영도 악이라는 양비론, 양악론으로 접근을 합니다. 상당수 스피커들도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또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국가가 절대적 선, 절대적
악으로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푸틴이나 제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은 절대 악이고 제렌스키는 절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동성애 반대 등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 한 독실한 기독교 정교의 신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제렌스키 역시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은데요. 연예인 출신으로서 과거의 음란한 영상들을 보면 기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제렌스키 뒤에 누가 있길래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아조프 연대도 네오나치와 완전히 단절했는지 여부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느껴지기에는 이런 부분을 불확실한 첩보, 근거 없는 낭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양성된 막강한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전력이 파고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우리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고드는 거죠. 프리메이슨 등 비밀결사 이론에 살과 뼈를 입힌 과장된 음모론들이 각종 그럴싸한 인터넷 매체, 블로그, 유튜브 등 영어 자료로 유통되고 또 영어 잘하는 한국인들이 이것을 번역해서 또다시 유통시키는 일종의 거짓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진실인 양 전달을 하지만 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창구를 했던 미혹들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민들, 특히 기독교인들마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라는 절망감에 젖게 하고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따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푸틴의 전쟁, 사류, 학살, 강간, 온갖 인권 유린을 감싸고 대한민국이 푸틴 이상의 악당인, 푸틴보다 더 나쁜 악당인 미국, 영국, 유럽 등 딥스테이트 세력과 단절되거나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석기 통진당 세력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과장된 음모론을 따라가는 분들, 우파,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던데요. 사실을 들이대면 또 다른 영문 자료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출처를 따라가 보면은 그 출처 자체가 불분명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미확인 첩보, 낭설들인 경우가 100%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더 깊은 음모론의 세계로 잠식돼 갑니다. 요한복음 8.44절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지위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확신하는 이들, 거짓을 맹신하는 분들은 자신의 확신이, 맹신이 거짓이라고 여기지 않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미혹을 따라가는지,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절망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생명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때문인지도 모르죠.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실패 사례들이 누적됐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감이 있다 보니 이 세상을, 실은 인생 자체를 절망적으로 바라봅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도 한때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희망을 버렸습니다. 기도하며 구원적 받은 줄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 이 실패 사례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이 자리해버린 겁니다. 이 절망감은 거짓된 낭설을 부르고요. 거짓된 낭설은 그들의 절망감을 다시 확증시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직함들이 있다고 해도 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입니다. 저는 거짓을 없애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진실은 귀에 쓰고 인기를 끌기도 어렵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요. 구독자도 잘 늘지 않습니다. 과장된 얘기를 하고 근거 없는 낭설, 미확인 첩보들을 많이 터뜨려야 구독자도 늘리고 조회수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거짓과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망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절망감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거짓과 속임수,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절망감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동, 울림, 떨림, 그 언약을 믿는 승리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갖 거짓말, 속임수,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리 이게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미혹입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또다시 속습니다. 또다시 속습니다. 그들이 또 거짓의 스피커가 돼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종말의 때 주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알고 그것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비성 우상숭배 세력들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지게 하시며 북한 땅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우는 이들이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 하나님 저희로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저러, 제2의 모패 선교사처럼 우리의 천개의 생명을 하나님 위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려되기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이 민족이 민족적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